성도에게 이 직분은요, 하나님의 일을 맡겨 주심에 대한 그 책임을 감당하라는 헌신의 의미가 바로 직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부터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더 무거운 짐을 져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도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삶을 살아가며 그 사역을 감당한다는 것은요, 내 방법과 내 의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허락하신 방법과 그 뜻대로 진행되어야 이것이 옳은 것이요, 이것이 바른 직분자의 삶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원칙에서 벗어난 주의 일은 결코 옳지 않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제사장의 위임식을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면서 그 방식과 그 형식에 대하여 알려주는 것도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기준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그 방법대로 행할 때에 가장 올바른 제사장의 삶이 되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사장의 위임식은요, 크게 5가지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1절로 9절 말씀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옷을 입힌다라고 말씀을 하죠. 두 번째가 10절로 14절에 그렇게 옷을 입고 난 다음에 그들이 속죄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15절로 18절에서는 번제의 제사를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19절로 37절에서는 화목제와 소제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5번째 38절로 46절에서 매일 드리는 그 상번제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됨으로써 이 모든 제사장의 위임식이 7일의 시간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 전체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가운데 가장 먼저 하는 것이 그들이 목욕을 하고 난 다음에 제사장과 그 아들들에게 하나님은요, 옷을 입히는 것을 가장 첫 번째의 사항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옷을 입히는 것이 가장 첫 번째 단계가 될까? 바로 그들이 이제는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져서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들이 거룩함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먼저 그들이 보여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왕은 왕의 옷을 입지 않습니까? 신하는 그에 맞는 신하의 옷을 입는 것처럼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제사장들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제사장의 옷을 입고 이제 제사장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 예식을 할 때에 신랑과 신부가 그 예식에 맞는 옷을 입고 혼인 서약을 하고 거룩한 신랑과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약속을 맺는 것처럼 성경은요, 오늘 우리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서의 삶을 살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그 흰 옷을 입고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그 옷을 입고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게노라 우리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타내 드릴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의 그 출발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죄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이 속죄제를 드린다는 것은요, 구별해 놓은 그들이 이제 구별된 성별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속함을 받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어졌다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이 거룩함을 더욱더 온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요,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인생의 여정 속에 지었던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속함을 받아야 이 제사장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사람, 하나님께 제사로 드릴 사람과 그 모든 기구가 성결함을 받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결하시기 때문에 모든 제물이 하나님 앞에
향기롭게 연락될 수 있는 방법은요, 우리의 죄가 속함을 받아야 흠없는 제물로 하나님 편에 올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의 위임식에서 먼저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속함받고 그 모든 죄가 사함받았음을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은 이후에 이제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요, 그들 속에 속죄를 통해서 죄가 속혀졌다는 것은 이후에 이제는 그 거룩한 삶을 통하여 온전한 헌신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죠. 번제는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제물을 각을 뜨고 그 내장을 다 걸러내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화제로 태워드리는 것이 번제의 제사가 아닙니까? 철저하게 나는 죽고 철저하게 나는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시는 그와 같은 순종과 헌신의 삶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번제의 제사입니다. 따라서 먼저 속죄를 드리고 제사함을 받은 상태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헌신하게 되는 이와 같은 번제를 통하여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나는 없어지고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삶을 내가 살겠습니다라는 이 마음으로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화목제는 소제와 함께 드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화목과 친교 등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제 거룩함의 옷을 입은 제사장은 이제는 세상과 하나님, 이스라엘 공동체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만드는, 친교하게 만드는 그와 같은 다리의 역할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이죠. 아울러서 화목제에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께 받은 소유물이 있었는데 그것을 응식이라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11지파 반이 하나님 앞에 드린 그 11조를 가지고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들이 노동하지 못하도록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의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를 통해서 신약 시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주님은요, 동일한 관점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직분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너희가 세상으로 나아가 세상에 주관하는 수많은 생명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직분을 가지고 그들을 위하여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너희의 먹을 것과 너희의 입을 것과 너희의 삶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너희가 충성하며 살아갈 때에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을 내가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주님의 일을 행하면 주님께서 내 일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오직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나의 삶을 헌신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그렇게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일과 나의 모든 가정과 나의 모든 삶의 부분들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확실한 그 약속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님의 그 일을 감당하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제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함께 화목하게 된 이후에 하나님에 대한 이제 온전한 충성으로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 생명을 들여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에서 나를 빻아서 나를 하나님 앞에 가루로 드리는 제사가 소제거든요. 곡식의 가루를 빻아서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는 제사가 소제인데 내가 빻아지는 거예요.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된 모습으로 가루가 되어져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위한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가지고 제사장은 그런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준비를 해나가는 것입니다. 성결의 삶을 통해서 헌신하게 되고 헌신의 삶을 통해서 내가 화목을 이루는 도구가 되어져서 마지막 그 충성의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일꾼을 세울 때 공동의회를 통해서 성도들의 그 한 표 한 표를 가지고 우리가
직분자를 뽑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워진 사람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공표할 때에 임직식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을 증인으로 세워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이들이 장로가 된 것을, 권사가 된 것을, 집사가 된 것을 선포하게 됩니다. 목사를 통하여 그들에게 안수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리자로서의 역할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우리의 직장 속에서 하나님 맡겨주신 이 세상의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직분을 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임직과 동시에 이제는요, 우리가 더욱더 구별된 삶으로, 더욱더 성별된 삶으로 하나님의 일꾼의 그 책임을 내가 다 하겠습니다라는 그와 같은 의미에서 모든 회중 앞에서 우리가 일꾼 되었음을 공표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세워가는 것이죠. 이런 일련의 과정이 필요한 것이 왜 필요할까요? 하나님께 직분을 받아 하나님과 교회와 주님의 의를 위하여 일한다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고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며 이것이 얼마나 주님 편에 중요한 일인지를 직분 맡은 성도들로 하여금 새기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제사장들은요, 누구보다 더 중요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그들의 범죄를 그대로 두면 그들은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제사장들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성소로 나와 제사장을 통하여 그들이 지은 죄의 값만큼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비둘기를 잡고 곡식을 드려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그들의 죄가 속한 바다 다시금 하나님과 화목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은 제사장들을 통하여 이루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은 제사장들을 위임하기 위하여 어떻게 그들이 위임받고 세워지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제사장의 위임식을 행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좀 더 이 위임식의 과정을 좀 살펴보면 이 순서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목욕을 하고, 목욕을 한다는 것은요, 육체의 더러움을 씻는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으로 세워질 때에 육체의 더러움을 씻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들도요, 40일 지성 드릴 때 팔공산에 올라가서 40일 기도 드릴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찬물에 자신의 몸을 깨끗하게 씻고 가장 깨끗한 옷을 입고 그 산에 올라가서 촛불을 켜놓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방인들도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함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우리가 먼저 깨끗한 우리 육체의 죄를 씻어내고 그리고 난 이후에 우리 몸에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옷을 입고 죄를 씻었다면 성령의 옷을 입고 다시금 죄로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나의 삶의 그 고백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입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7절에 관유를 가져다가 그들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여기서 관유라는 것은요, 바로 기름 부음이죠.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자격을 부여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이제는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의 임재 속에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들은 하나님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순양의 피를 가져다가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와 오른쪽 엄지에 바르고 피를 손가락에 묻혀 제단 뿔에 바르고 피 전부를 제단에 쏟고. 여러분, 이 말씀은요, 희생 제물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세울 때 그들을 위하여 잡으신 희생 제물의 피를 흘리신 것처럼 이제 제사장들이 같은 맥락 속에서 하나님을 위한 그와 같은 철저한 희생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14절에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18절에 속죄에 합당한 화제를 드리고 24절에 요제를 드리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이렇게 제사장의 위임식은 이루어지죠.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이 하루 만에 다 진행되어지는데 왜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상번제를 통하여 요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이 같은 제사가 반복적으로 드려져야 했을까요?
과거와 현재의 상태, 바로 이 일을 갖는 비중의 중요성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인식시켜주면서 일주일 동안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서 우리가 어떠한 직분을 받았는지에 대한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그들 속에 주는 것입니다. 시간을 주면서 이 직무가 얼마나 막중하고 중요한 책임인지를 그들 가운데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일주일간의 이와 같은 시간을 계속해서 보내면서 제사의 위임식이 일주일 안에 맞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는요, 매일 1년 된 어린 양 하나는 아침에 드리고 또 하나는 저녁에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찐 기름 4분의 1과 포도주 4분의 1을 전제로 드려야 했습니다. 속죄가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죄를 회개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죠.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늘 죄 가운데 노출되어 있어서 하나님은요, 제사장들이 날마다 스스로를 돌아보며 죄 가운데 노출된 우리가 그 마음 가운데 늘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먼저 거룩한 모습으로 세워져 가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처럼 보여지지만 이토록 어렵고 복잡한 의식을 행함을 통해서 그들이 온전한 제사장의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그들을 회막에서 만나 주실 것을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장들을 그와 같은 장소에서 만나 주신 것입니다. 43절에 내가 거기서 만나리니 거룩하게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회막 곧 지성소 안에 속죄소 안에서 제사장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날 것인데 이로 인해서 회막이 거룩한 장소가 될 것이란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회막 안에만 거하시고 회막 안에서만 만나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 본문을 해석하는 것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무소부지하신 편재적 속성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나 만나실 수가 있는 분입니다. 결국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살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회막이라는 이 구체적 장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다 직접적으로 만나고 그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교회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의미가 이와 같은 의미죠. 정해진 시간, 교회 속에서 예배라는 이와 같은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을 드린다는 것은 결국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더 직접적으로 우리와 가까이 만나고 싶어 하신다라는 그와 같은 말씀이 이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집에서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죠. 우리가 산속에서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나님께서 안 계시는 게 아니죠. 어느 곳에서나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이 성소에서 그들을 만나자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한시라도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언제라도 하나님께 나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그들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더 열심히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을 보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만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어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깊이 더 아름답게 만나주시는 통로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며 우리가 교회 중심의 믿음을 계속해서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5절로 46절에서 이와 같은 성막과 제사장 제도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성막 제도와 제사장 제도를 세우셨는가? 한마디로 그것은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만민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어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그 하나님과 거룩함 중에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바로 이와 같은 형식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늘 마음이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하나님께로 나오고자 하는 그 마음들을 가진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은 늘 열려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도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 가운데 세움을 받은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시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는지 말씀하죠.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심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먼저 부름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세워져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빛이 선포되어지면 세상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제사장의 거룩한 삶을 살아낼 때 그것이 진정한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의를 세울 수 있는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도 이러한 의식을 여러분 행하고 우리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고 또 교회로 나올 수 있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행하지 못할 거예요. 구약의 제사처럼, 구약의 이와 같은 형식처럼 우리가 제사장이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제사를 한 번에 완성하셔서 이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통하여 이제는 한 번에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큰 제사장이 되셔서 그 몸을 단번에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을 보시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어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단번에 그리고 한 번에라는 이 두 가지의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죠. 구약의 제사는요, 완전하지 못해서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에 쓰일 제물을 가지고 와서 계속해서 제사를 드려야지만 그들의 죄가 속해졌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우리의 죄를 없게 하지 못한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구약 시대의 제사장들은요,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복잡한 의식을 치르고 거룩함을 얻지 못하면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없었지만 이제는요, 큰 제사장 대신 우리 주님께서 단번에 그리고 한 번에 들이심을 통하여 우리를 거룩함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는 지금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렵게 제사장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하심과 그분의 다시 오심을 믿음을 통하여 나의 죄를 속함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면 우리는 지금 현재의 삶에서 이 제사장의 직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짐승의 피를 통해서 씻음받고 하나님께 나아갔지만 이제는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뿌림을 통해서 우리의 악한 양심이 사라지게 되고 우리의 죄악의 모습들이 씻어지게 되고 이제는 거룩한 주님의 피를 통하여 이제는 거룩한 신부의 옷을 입을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의 옷을 입고 그 씻음의 사랑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냥 나갈 수 있는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고 있는가? 날마다 주님 앞에 상번제를 드리며 나의 죄를 회개하며 주님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나도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살게 되라 고백하는 그 믿음의 시간들을 온전하게 보내고 있는가?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그것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산다는 것은요, 제사장의 직임을 온전히 감당한다는 것은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지를 늘 돌아보며
그 직분에 맞는 삶을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또한 성도로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역할, 하나님의 선한 덕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그 빛의 덕을 세상 가운데 비춰주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준비되고 세워져 갈 때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시키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전도자의 역할을 우리가 이뤄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것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두고 온 모든 가정 일과 우리의 모든 생업과 우리의 모든 자녀들과 우리의 모든 우리가 누리며 얻어야 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응식으로 채워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면, 오직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나의 삶을 드리고 나의 시간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겠다 말씀하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훈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 제사장 직분의 위임은 까다로운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절차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한 번에 죽으심의 그 은혜로 이제는 우리가 그런 절차 없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얻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가 값없이 받았지만 이것이 얼마나 큰 값을 치렀는지를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났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제사장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그 이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의 복을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